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두 갈래길을 동시에 걸어가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는 욕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최선이었습니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저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여름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그리 길지 않은 휴가 기간에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물놀이 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저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 인생에서 제법 중요한 만남, 중요한 약속이라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얻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 반, 불편함 반, 복잡한 심정으로 그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만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약속 자리에 나온 것을 매우 후회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불편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말을 적게 하면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만남을 빨리 마무리하고 가족들이 있는 물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그 약속 자리에 나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혹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고 사람 덕 좀 보려 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불편한 만남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친구 목사가 그때 같은 주간에 휴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일정을 맞추어서 오랜만에 친구 가족과 함께 펜션 하나 잡아서 1박 2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할 만하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휴가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 탁월한 선택을 꼽자면 그 친구 가족과 함께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는 이렇게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고 탁월한 선택, 최선의 선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 땅을 회복할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주님을 떠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간 자들은 주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야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66절 말씀,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을 떠나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목적,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더 상세히, 더욱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알게 되니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도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다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주님께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면 주님께서 내 계획과 내 뜻, 내 욕심에 맞추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게 믿음이라면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소위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들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대충 둘러봐도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 1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 1등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등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 믿고 따른답시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등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1등 인생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늘 생명의 양식이 아닌, 오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떠난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덕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고 싶고요, 예수님 덕분에 남들보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덕분에 남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손해보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뜻을 위해서 내 뜻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소망, 나의 꿈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고난과 헌신만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가시밭 같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 꽃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주님을 위한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서 1등의 삶, 성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1등의 삶, 바리새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귀하고 수준 높은 인생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에 자기 인생을 철저히 맞추어 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고생하게 됐고 남들보다 죽을 고비도 더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았더니, 자기 인생을 주님 위해서 불살랐더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온전히 붙잡고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히 알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깊이 깨닫고, 그러고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68절과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실 것이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걸음을 여기서 그만 멈추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해 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온전히 내어 놓으실 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역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 목사 가족과 함께 1박 2일 시간을 보내면서 밤에 거실에 나란히 누워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창밖으로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몸이 좀 피곤하긴 했지만 정말 좋은 친구와 함께 밤을 지새며 얘기를 나눈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밤새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별로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밖에서 옷 대충 입고 다니면 목사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 한때 청년회 때, 대학 다닐 때 목회의 길을 준비하면서 온종일 성경 말씀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노트에 말씀을 옮겨 적고 기도문도 적어보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의 시각으로 지금 저의 모습, 목사로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한 사람 같고 가끔씩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온종일 말씀 붙잡고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핑계로 밤새 기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목사가 되기 전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해진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저보다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젊은 시절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많이 게을러졌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요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정해놓은 시간, 게임하는 시간 외에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게임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게임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가 말하기를 중독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은 제대로 못하시지만 분위기로 느껴지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평소에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을 벗어나면 거의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생각을 한 3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 일을 하다가도 주일에 들은 말씀 생각,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생각,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 중독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중독은 곤란합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는 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또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말씀 묵상하고 있었네, 이러지 말아야지, 또 기도하고 있었네, 이제 그만해야지, 믿어도 곱게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중독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 주님 곁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70절과 7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는 달리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뜻, 내 계획에 주님께서 맞춰주시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곡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가사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높고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 주님 따르는 길이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별로 득될 것도 없어 보이고 손해 볼 것만 같고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더욱 용기 있게 담대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